7월 6일 가정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오늘은 시온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메가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이 있게 하시고 2023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모든 사역자분들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아빠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실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듣는 저희 가운데 장난치지 않게 해주시고 집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와 비전 스테이션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께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7월 6일 월요일이고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낭낭한 목소리로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월요일에 저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새벽 예배 끝나고 아침에 홈스쿨 하기 전에 아침에 일령할 양식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 후서는 AD 66년, 67년경에 쓰여졌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도 역시 AD 66년, 67년경에 쓰여졌습니다. 베드로가 쓴 가장 나중에 쓴 책이 베드로 후서이죠.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늦게 쓴 책이 디모데 후서라고 보는데, 그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책이 디모데 후서이죠.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가 거의 동시대에 순교합니다. 네로에 의해서 순교하는데 AD 한 67년, 68년 이 어간에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죠. 순교를 앞둔 이 바울 사도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순교를 앞둔 상태에서 노년이 된 베드로 사도, 또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달려오고 때로는 실패도 했었고 넘어지기도 했었던 베드로 사도가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단들을 경계하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십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베드로 후서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1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2장 말씀에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의 특징이 있다. 그들은 정욕적이고 탐욕적이며 또 영적 권위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들이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무너뜨린다. 그리고 오늘 3장 말씀에서는 거짓 교사들은 재림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노 사도 베드로, 또 순교를 앞둔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마치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제 천국에 갈 것을 직감하고 남은 자식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처럼 씁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그대들이여, 이런 말을 베드로가 참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사랑하는 그대들이여,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면서 정말 한평생 주님을 위해 달려왔던 베드로가 이제 이 땅의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동역자들에게 아비된 마음으로 쓰는 마음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1절부터 2절까지는 교회 안에 마음이 진실한 사람이 필요하다. 마음에 진실한 마음의 사람이 중요하다. 3절부터 7절까지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거짓 교사들의 삶, 마지막 때 일어나는 거짓 교사들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8절부터 13절까지는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태도, 8절부터 13절까지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태도, 마지막 14절부터 18절까지는 마지막 권면,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 14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한번 1절 말씀, 2절 말씀 보십시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이것은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두 번째 쓰는 편지입니다. 베드로 후서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이 두 편지로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므로 거룩한 예언자들이 미리 예언한 말씀들과 주 되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통해 주신 계명을 기억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쓴 목적은 기억하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함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비출 것이고, 예언한 말씀들, 사도들을 통해 주신 계명을 기억하게 비출 것이십시오. 교회 안에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단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가 쓰여졌는데, 교회 안에 이런저런 말들이 있고 이단들이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헤집고 다니고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고 거짓 루머를 만들고 있을 때에 정말 중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는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뭐니 해도 은사가 있고 또 능력이 많고 하는 사람 참 중요한데, 그래도 마음의 중심이 진실한 자. 할렐루야. 아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서 정확히 있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딱 있는 자,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한 마음으로 정확하게 서 있는 자, 이런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둥으로 세워져야 될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진실한 사람, 마음이 두 마음 품지 않고 깨끗한 사람 있죠. 정직하고 마음이 순전하고 거리낌이 없고 의도가 없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진실한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마지막 때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사람입니다. 예언자들이 미리 예언한 말씀, 구약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계명을 기억하게 합니다. 뭡니까? 신약 성경입니다. 역시 교회는 성경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리더십으로 올라와야 되고 담임 목사 옆에 있어야 되는가?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진실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믿을 사람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마지막 때 이런저런 예언하고 뭐 능력 받고 다니고 뭐가 어떻고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마음이 깨끗한 사람. 난 이런 사람 너무 좋아해요. 이런 사람들 대부분 단순합니다. 그렇죠. 단순하고 아주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마지막 때에 어려울 때 교회 안에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부터 7절까지는 마지막 때 거짓 교사들의 삶이 어떤 삶인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의 재림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요. 그러나 지식적으로 알아요. 하지만 마지막 때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를 조롱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깨어서 사는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욕을 따라 행합니다. 그리고 그가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너희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똑같이 여전히 그대로 있다.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그때 물이 넘침으로 세상이 멸망할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머리로 알고 있지만 일부러 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정욕적으로 살고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축소하는 사람들, PK 가운데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장로님 아들 가운데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는 신학자들 많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목사, 장로, 집사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머리로만, 논리적으로만 이렇게 얘기하고 정욕적으로 살고 자기 논리로 살고 자기 행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입술로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진실되게 사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마지막 때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 휘둘리지 마십시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하지 못할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 안 믿고 세속하던 사람들이 못할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 저 말 다 갖다 붙입니다.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하지 못할 말도 어디 있습니까? 거의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말씀 앞에 머무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두십시오. 아멘.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13절 말씀은 마지막 때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태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먼저 8절 9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길 바라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 마지막 때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시간 경영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경영을 알라.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시편 190편에 나와 있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안 되고요. 시편 90편 전체를 이해해야 됩니다. 시편 90편 말씀은 모세가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면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시간이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 통치하신다.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10년, 20년, 30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건이 중요하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주님은 기다려주신다. 그 사건이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를 들면 한국 땅이 120년 전에 송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전까지는 약 1900년까지는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득했어요. 복음이 몰랐습니다. 1000년이 차고 2000년이 차갈 때까지 복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20년 전에 성사님 들어오셔서
복음을 받게 되시고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선교지로 막 뛰어나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1900년까지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받게 된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개인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방황하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방황한 시간들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게 됐던 그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런 의미로 보면요, 우리 교회가 태어난 건 너무 중요합니다. 오메가 교회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작정해서 태어난 이 교회. 또 킹덤 컨퍼런스가 중요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작정해서 그 영혼들을 한 명이라도 불러 모아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비용을 지출하고 지불하고 마이너스 될 것을 알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 이 사건을 만들어 나간 사람들. 히스토리 메이커, 웨이 메이커, 길을 만드는 자, 역사를 만드는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그냥 무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깃발을 드는 자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뛰어드는 자가 중요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냥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 일하신다. 사모님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요, 또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전에 10절 11절 말씀이 있네요. 불로 심판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큰 소리로 떠나가고 구성물질이 불에 타 해체되고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뭐 핵폭탄이 있든 뭐가 있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불로 심판하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3절까지는 세 번째로 마지막 때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날에 하늘의 불이 다 해체되고 그 구성 물질들이 불에 녹아 버릴 것입니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재림의 때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을 때 우리 때에 주님이 오실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세대에 오신다. 황시온의 세대에 주님이 오신다. 아멘. 황세론의 때에 주님이 오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네. 깨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지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하늘 소망을 품어라.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마지막 권면을 얘기하면서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똑바로 큰 목소리로 읽으십시오. 18절 16절 시작. 그는 그의 모든 편지에서 이것들에 관해 언급했는데 그 가운데는 더러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이것들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스스로 말씀을 풀지 마십시오. 내 감정과 내 기분대로 말씀을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그것이 멸망인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단락을 나누고 말씀을 제목을 붙이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이 말씀을 이렇게 단락을 나누시고 제목을 붙이시고 그리고 담임 목사의 가이드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메모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매일매일 훈련되는 것이 엄청난 무기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진실한 마음을 가진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 이런 사람들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가족들이 먼저 깨어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기 직전에 한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마음에 진실한 사람이 필요하다. 말씀을 붙드는 자가 필요하다. 마지막 때 이런저런 일이 있을 것이다. 또 성경을 함부로 풀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말씀이 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 음성 메시지를 듣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깊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인사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샬롬. 샬롬.